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항상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월말이 되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내야 되고요. 또 뭐 살아가려 보니까 무슨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신없고 어떨 때는 참 힘들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힘들 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딱 해낸 사람들 있죠. 무슨 차일까요에 대한 차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민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는 알다시피 너무 덥거나 너무 춥고 또 지금처럼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광야하다 보니까 그냥 텐트 치고 거기 살고 있어요. 씻는 거, 음식 전부 다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평했어요.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막 불평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괴롭다. 심지어는 옛날엔 자기들 노예 생활했는데 나 노예 생활을 옛날에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너무 힘들다. 불평만 해요. 거의 대부분 불평했어요. 물 가다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계속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극소수의 몇 사람만 안 불평했어요. 그거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왜? 물이 없어요. 물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민원실에 있는 사람 엄청 힘들어합니다. 잠시 앉아 있어도요.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지금 60만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런 일 엄청 많고 학생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는데 조금 학생 몇 명 안 되는 그것도 힘든데 지금 모세는 60만을 상대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전혀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생각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온유한 자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누렸습니까? 저 같으면 짜증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텐데 아니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그렇게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은 왜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상황에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차분하게 대하면서 답을 줬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도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처럼 기도를 누려라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60만 명과 이 모세가 딱 차이가 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예 쟤는 씨가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똑같이 겁이 많고요. 모세가 오죽 겁이 많았으면 본인이 하나님이 너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가 널 구하라고 한다 해라. 그러니까 저 못 갑니다. 원래 모세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도 성질 더러워요. 왜 애국 군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 막 죽이니까 가가지고 막 힘으로 그냥 제 앞에서 죽였어요. 성격 급해요.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사람이 뭔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저 사람은 지능이 달라. 저 사람은 아예 뭔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뭘 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 말은 기도하러 갈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회막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서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이 증거계가 뭐냐면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보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우리 지금 주보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딱 있어요. 그 사이에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그 사람은 걱정, 염려, 온갖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요, 쾌락은 찾을지 몰라도 인생의 육신적인 쾌락을 찾지만 그거조차도 자기 인생을 영혼을 점점점 갉아먹고요,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28편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아예 이제 들어가서 했고, 지금 다윗은 이제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성소를 향하여란 말은 이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세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군대에서 막 아무리 보초를 써도 피곤한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형님은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보통 군에서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초를 쓰고 그 다음 넘겨줘야 되잖아. 그 다음 애가 감기 몸살이라. 그러니까 뭘 했느냐? 너 자라. 내가 계속 쓸게.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무 있잖아요. 그때 딱 얼굴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 형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었는데 표정이 항상 웃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 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찬양할 때 너무 기뻐하고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도 이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다른 기도해.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 기도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힘도 줄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 다른 이름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쫓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뭐 알라신이든 뭐 저기 어떤 누구든 공자님도 다 훌륭한지 몰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야 돼?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돼요. 왜냐? 이거 안 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가만히 서 있어도요. 지금 그 한 시간에 한 4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대요. 뭐 엄청난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 속에 긍정적인 생각 거의 없어요. 막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많아도 여러분들에게 막 갑자기 생각나면 미소 짓게 하는 거 그건 소수예요. 그 여러분들 자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를 봤을 때 그 생각나면 씩 미소 지어요. 또 여러분들 뭐 맛있는 음식이 나면 좀 생각나면 좀씩 웃겨줄 수 있는데 그건 잠시뿐이라.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장은 쉽지 않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공부할 때 자, 나 이제부터 해야지 하고 딱 앉아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요 하품합니다. 책 보러 하면 갑자기 막 잠이 오고요 힘들어져요. 그렇죠. 직장 가서 막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또 부당한 거 시키기도 하고 딱 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는 그런 것밖에 없어 사실. 너무 힘들어. 또 막 골치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머리 아픈 게 너무 아파. 그렇게 훨씬 많죠. 가만히 있는데도 나 괴롭힌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노숙했어요. 그건 자기는 그런 생각했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딘가 저 하늘에 계시겠지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 대충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잘 몰랐어. 근데 밤에 자다가 꿈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요. 자기가 체험했어. 너무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렇구나.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그런 현장, 너무 답답한 현장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짜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진짜 조용히 누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되고 다른 기도 된 거예요. 전부 다 뭔가 형식적인 기도,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하면요, 그 기도로는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가장 잘 누렸던 사람들이 이 시편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를 누린 사람이에요.
시편 131편은 딱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저한테는 사실 너무 은혜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7장 89절하고 아마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131편 1절에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뭐 알라신이든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합쳐서 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건수 꼭 따내게 해주세요. 전부 다 뭐예요? 큰 일가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쳤는데 잘 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 보면 많은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 뭐 호주 이런 데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던가요? 무슨 락 콘서트 같아.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무슨 애들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면서 막 주여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하면서 막 그러면 막 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도했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막 했어. 그 찬양을 우리도 우리 다 불렀잖아요. 영어 찬양.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찬양 운동 있었죠. 똑같이 뭐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과연 혼자 조용히 오늘 지금 시편 131편 말씀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의 주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 왔는데 그 문제 속에 아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윗은 사울 왕한테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었고 모세는 지금 그 60만 명의 온갖 불평 쏟아내는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가족 한 명 만나도 힘들죠. 이 사람은 지금 60만 명. 60만 명의 리더로 여러분들은 조그만 회사 사장님도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60만 명의 리더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막 말하고 제가요 우리 물건 훔쳐갔어요. 모세 지도자님 저 심판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도로 장로가 야 너 그래 살다가 너 죽어. 그래서 빨리 50부장 100부장 이거 세워서 좀 1000부장 세워가지고 너 일을 좀 나눠라. 그 정도로 거의 여러분들 세상의 대통령도 1년만 해도 거의 일반인 10년 산 것보다 더 늙는데요. 왜? 잠을 못 자니까 맨날 보고해서 각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결정은 결국 본인이 내리잖아.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와요. 이럴 때 그때는 막 뜨겁게 찬양할 때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내가 감정에 그냥 도취됐을 뿐이야. 진짜는 뭐예요? 이 말씀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이 엄마의 젖을 다 먹고 나서 아이가 다 엄마의 품에 다 안겼다. 어떻죠? 그야말로 모든 걸 얻었잖아요. 그 평안함, 그 엄마와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랑, 그걸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오늘 모세처럼 기도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도를 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있는데 엄마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과 같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맨날 이제 부부는 싸워야 돼. 뭐 돈이 없어 싸워야 되고요. 뭐 성적이 나쁘면 애 막 뭐라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뭐가 아니라 걱정과 불안이 온갖 찾아오는 거야. 남과 비교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진다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내 인생의 제일 바른 길인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고요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감정도 버리세요. 막 누구 미워하고 막 짜증나게 했던 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시거리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지금 고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뭔가 잘 돼가지고 흥분했다. 와 이제 대박 날 것 같다. 그것도 아니죠. 고요하단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요한 기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나는 믿고 이 사실 제가 안 읽었는데 130편 5절 그 다음 6절 7절에 뭐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거죠. 파수꾼이 여러분들 밤새도록 경비 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하나도 못 자고 아침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이야 끝났다 이제 잘 수 있다. 하품 막 하다가 진짜 버티고 하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참 잘못됐구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딱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 그 다음에 막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남이 나를 조금 인정해주면 우쭐쭈글 해주고, 또 남이 나를 좀 안 봐주고, 안 쳐다봐주고, 좀 나한테 좀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게 우리의 그냥 본능이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그런 죄 속에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이득되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내가 스스로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깜빡해 자꾸.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나에게는 관대해요. 남한테는 엄격해요.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엄청 관대해요. 나는 해도 되고 저놈은 하면 안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나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나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 죄 지은 사람은 감옥이겠지. 나보다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 내가 왜 지옥을 가? 그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전부 다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신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사실 지옥 갈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사실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 내렸으면 나는 지금 벌써 통곡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 또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비난할 때, 또 화낼 때, 우리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알고 짓는 죄, 모르는 짓는 죄 너무 많잖아요. 나는 좋은 말로 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은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불안하면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재하고 그 정신병자는 진짜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할수록 그렇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여자 문제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뭐 하여튼 그 항상 어딜 가는 데마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 누구냐면 FBI 그 국장이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FBI 빌딩이 후보 빌딩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한 그 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몇십 년간 그 FBI를 세우고 FBI인가 CIA인가 하여튼 그걸 세우고 이분이 그 국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 게이예요, 게이. 그리고 이분은 맨날 여자 옷 입고 막 그런 짓 했어요. 그 사람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이 다 이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왜? 그 대통령을 모셔도 여러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의 비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건세에 이 대통령도 말을 못해. 그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렇다는 얘기예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작품을 쓴다. 온갖 머리를 자르는데 그게 어디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연히 한번 자기가 의도치 않게 성공할 수도 있어도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곡을 쓴다든지 뭔가 대작품을 쓴다. 사람은 부담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패션쇼를 하는 사람 디자이너가 이번에 또 대박 쳐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 오면요. 공황장애 오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음에 어디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단 말이야. 그럼 요번에 여러분들 뭐 할 때마다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뭐 버커셔 해스웨이 회장님 워런 버핏은 투자하면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다 인간은 똑같아. 단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훌륭해 보였을 뿐이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잖아. 그 사람한테 뭐 밥 한 끼 먹는다고 1,000만씩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공한 최고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말한 완벽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착, 중독, 뭐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염려가 많아요. 그 하워드 휴즈라고 유명한 그 천재 있잖아요. 그 허큘리스라는 비행기 만든 사람. 그 초대형 비행기, 거의 운동장만한 비행기. 그래서 탱크를 막 20대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 천재잖아요. 그 영화 만들었잖아. 옛날에 에비에이터라는 영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이 병균에 대한 엄청난 이게 심각해가지고 이분이 어디 가면 손잡이를 못 만져요. 왜냐하면 이 병균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이 사람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안 놓다가 결국 그 안에서 죽었어요. 비서들이 음식 갖다 주면 음식도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은 그 숟가락 영화 있었잖아요. 에베이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그거 보면 그 숟가락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항상 뭐 세니타이저 요즘 그 있잖아요. 위생 그거 하는 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뿌리고 그 떨어지면 기다려.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화장실에 못 가요. 거의 뭐 그런 사람. 지금 0.5 심각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걸 인정해야 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고요. 제 영혼은 너무 답답하고요.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도다.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또 막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실패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속지 마세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여러분들의 체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막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 뭐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막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갑자기 막 사업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돈이 급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막 돈 어디 뭐 메꾸려고 막 찾아다니고, 또 막 인간적인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그 인간적인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인간의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인간에게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인간 안 되면 어떻게 동물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하고 고양이한테 내 인간은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오직 그러면 그래 저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개를 뭐 무슨 뭐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개는 우리보다 더 오래 못 살아요. 개 죽으면 자기도 죽어 그냥. 더 힘들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돈이 최고인 줄 알아도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쾌락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악행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모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멍청한 기도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어려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자녀는 뭔가 비교군과 싫은 분이 있어야 될까요? 대조군과 싫은 분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단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는 아무 힘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편하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웃기는 거는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뭐 하는데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자기가 뭔가 일을 벌렸는데 그 일 벌린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됐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난 저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화살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가요.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에스더에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됐잖아. 모르드게는 간단하게 했어요. 뭐 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는 지가 지가 무슨 그 신도 아닌데 마치 신한테 절하는 것처럼 절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경례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인사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 양심상 그 사람을 살아있는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건 난 할 수 없다. 근데 하만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나한테 하는데 니 뭔데?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쟤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애들은 다 저렇게 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저게 누구야?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다. 아 그래? 그럼 유대민족 다 없애. 그래가지고 저놈은 특히 어떻게 모르드게는 우리 집에다가 높은 장대에 매달아다가 거기서 매달아 주게라. 집에 해놨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왕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 교만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왕에게 가만히 보니까 배신하고 이 왕을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다 죽이게 하옵소서. 저에게 그 건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뭣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었잖아요. 뭐 돈 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좋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절박합니다. 민족이 아예 말살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포로 시대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 백성을 하나님이 아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0절에도 자기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모르드게 보고 이렇게 말했죠.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옛날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앞에 나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안 불렀어요. 근데도 금식 딱 기도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돼도 괜찮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 아까 하만이 세운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고 하만이 매달렸어요. 지금 똑같아.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미리 보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하나님 하셨던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되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적혀있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그 말이 진짜 맞구나. 그것이 성취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이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나라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싹 다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만이 하나이시구나. 예수만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게 하시겠다. 그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바울이 아마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말인지 아니면 사단이 진짜 자기를 공격해서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알았어요. 난 잠시 후에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 내 인생 죽을 때 가치 있게 난 죽고 싶다. 우리 인생 짧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건데 내가 뭐가 문제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났을 때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성도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영어로 세인트예요. 그게 자꾸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요한 이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세인트예요.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너무나 예수의 향기가 났다. 저분 때문에 나는 너무 힘을 얻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분이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말씀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서 진짜 어제 우리 가다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등산했는데 그 가는 길에 이순신 있고 또 어떤 임진왜란 때 누가 나와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 묘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엄마 죽으면 화장을 할까요? 그걸 묻길래 나한테도 묻고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장을 하든가 수목장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버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 생각도 했어요. 제 몸이 필요하다면 난 언제든지 장기 기증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그래. 하다못해 임진왜란 때 조금 의병장 하신 분도 저렇게 다 묘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했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고 났는데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사모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믿음의 어떤 걸 해야 돼. 진해서 쪽에 가면 주기철 기념관이 있어요. 그거 가보면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그런 핍박 속에서 전부 다 신사참배 강요할 때 그 사람만 딱 일어서서 진짜 극소수 오직 몇 사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소수입니다. 그분들이 이거는 불법이다.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장로교가 다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장로교가 딱 하나예요. 그래갖고 그때 홍창모라는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일본 순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목사와 목사 사이에 다 앉았단 말이에요. 장로회 총회할 때. 그래가지고 했느냐.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지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신사 설치하고 거기다가 절해라. 안 하면 우리 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황제 폐하에게 천황 폐하에게
너희들은 그 죄를 짓는 거다. 그 얘기를 그 홍택기란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냥 가결했어요. 왜? 죽일까 싶어서, 무서워서. 근데 그 중에 가결할 때 다 찬성하시죠. 예 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아니요 하세요. 뭐 하는데 다 예 했단 말이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한다. 그 마포삼열이라고 그 세뮤얼 마펫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안 한다. 다 끌려갔어요. 그 추방당하고, 뭐 외국인은 추방당하고, 우리 저기 주기철 목사님 끌려가지고 고문받고, 그 결국 그렇게 죽으셨잖아. 근데 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기 때문에. 왜? 잠시 후에 내가 우리 천국을 가는데 내가 내 인생, 그분이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일사가고라고 본인이 그 평양 산정교회에서 설교하신 게 그거였잖아. 내가 한 번 죽지 뭐 여러 번 죽냐? 내가 한 번 죽는데 내가 같이 있게 죽어야 안 되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죽고 나서 뭘 남기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야죠.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거 증거하고 가야죠. 바울이 그 16편의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저도 맨날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요. 그 다윗이 시를 남겼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근데 그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시는요, 불신자도 다 알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걸 남겼어요. 우리도 그걸 남기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복음을 누리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 있는데 안 어려워요. 60만 명이 다 달라들어서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 중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며 그것을 간증하며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